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을 지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로덴 공동체 가족과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어 오늘도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나큰 사랑을 알아 깨달으며 늘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의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듣는 이들과 선포하는 저에게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여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돼서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놀라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그 몸이 있든지 또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는 이러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가? 어떻게 주를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라는 그 뜻이 이 성경에서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78장 1절과 시편 9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기울일지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보면은요, 내 백성이요.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우리가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처음으로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늘 받으면서 살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강야에서 물이 없다고 했을 때에 물을 찾게 됐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쓴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막 불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는 그 영적 가르침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도요, 살다가 보면 그런 작은 부분이 쓴맛으로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쓴맛으로 우리 삶에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크나큰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작은 인생의 잠깐의 그 쓴맛으로 인하여 혹시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혹시 작게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의 목소리와 원망의 목소리를 가지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의 각자의 그 구석구석 때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현실이 조금 어렵더라도 쓴물이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아가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가서는 유명하지요. 사랑장으로.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우리 적용하고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면은요,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얘야, 내가 양치는 것과 일하는 것과 또 네가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늘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주와 우리 사이에 늘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한다는 그러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말씀을 틀고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수시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가 있게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요, 왜 대개 신혼이면은 뭐 하루에 12번씩 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수시로 또 확인하고 또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이제 오랜 그 부부 생활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좀 뜸해지겠죠. 그러나요,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로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안다면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자꾸 숨기고 그런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얘야, 내 있는 곳을 내게 수시로 알게 하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상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러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그리시는 백성이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데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 때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우리 삶에 무엇이 따라오는가 시험해 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새긴다면은 한번 빛의 자녀답게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에 한번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한번 시험해보는 삶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희망적으로 살 때,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살 때, 정말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그 끝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져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쉽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욕심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번 쉽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세상 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이웃이 아주 좋은 집을 사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축복해주고 잘했어, 수고했어,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준다면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장로님을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작은 교회 한 30명, 40명 되는 교회도 섬겼고, 한 3,000명 되는 교회도 섬겼고, 한 300명 되는 교회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은요, 주일날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이제 줄을 서서 20명, 30명 되는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나, 많은 교인이 있는 데서 밥을 먹을 때나, 우리 장로님은요, 보니까 맨 나중에 맨 꽁지로 줄을 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저 사람이 좀 중간에서라도 서서 좀 먹을 거를 챙겨 먹으면 아침을 챙겨주지 못한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지막에 찌꺼기,
그걸로 배를 채우는 것을 볼 때, 아, 정말 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가, 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본인이 상처를 주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제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빠져서 죽으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마워, 어머 맞아, 그래,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받는다면은 그분은 덕 있는 말을 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내 자신에게 협력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이제 가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요, 이 봉사자들이 마지막 날 참 잘 아주 일사불란하게 중간중간에 사고 없이 잘 시간 잘 보내는 그러한 수련회를 잘 마칠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죠. 집사님 정말 수고했어요. 장로님 정말 수고했어요. 이런 인사가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협력하는 그러한 마음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협력하는 마음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하는 마음이 주님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선을 이루었는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내 마음에 욕심이 없을 때,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것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선을 이뤘다고 생각하면은 뿌듯한 마음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아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러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맞아, 마음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바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자의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보면은요,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에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리고 아주 여기서 말했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우리가 생각 없이 뱉어낼 때, 삐뚤어진 말을 생각 없이 뱉어낼 때 상대방들이, 이웃이, 가족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의 반석 위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저와 여러분, 이후로부터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삐뚤어진 말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위에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로 나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 가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도 달달달달 외웠다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순교하는 그 직전에 그 모든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줄줄줄줄 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고, 또 언젠가 제가 말씀을 준 적이 있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분별력이 없을 때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내가 그 옳고 그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 믿음의 덕을 쌓고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 행위들이 다 거룩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 많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말씀 선포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닌 그 성도가 한 분 한 분 이루어진 영적 성전이라는 것을, 그 지식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 일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신성한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조금은 감이 오겠죠. 우리 그것을 표대로 삼아 조금씩 부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거룩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기르는 내 백성, 내가 돌보는 양들아, 이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어떠한 마음으로요? 신의 성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울 때를 살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그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이 법도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또 세 번째는 손을 잘 씻으라고. 이렇게 어떤 닥터가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킨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러한 그 세상 이치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에 아버지 착함과 의로움과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릴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으로 선다면 하나님이 어찌 저희들을 안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기르시는 어린 양,
이라고 우리 찬송 가사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인 것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모두 아버지 느끼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어려울 때를 잘 살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